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적 학교에 다니면서 도덕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각 종교의 중심 사상을 한 단어로 정의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야 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에, 그리고 엉뚱한 것에 사랑을 쏟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정말 불가능한 속에서 귀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성장을 하고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큰아들의 민족이 작은아들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태어날 야곱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다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이삭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분명 자기의 자식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들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엉뚱한 사랑의 차별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딱 봐도 남자다운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었고 주로 집 밖이 그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했고 주로 밖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고운 이미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일 겁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시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삭은 주로 에서를 이뻐했다는 것이죠. 에서의 자신감은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만하고 버릇없고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적게 받아서 냉소적이고 울분에 찬 사람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삭의 편향된 사랑의 모습이 장자의 축복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서를 도리어 축복하려고 하지요.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형처럼 차림새를 꾸며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삭은 작은 자, 즉 야곱이 더 큰 인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 몰래 그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가족을 잃게 되었고요. 자기 앞으로 돌아올 유산도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부모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맡은 일이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야곱, 네가 나의 가족인데 어떻게 일만 시킬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일한 대가로 무엇을 주기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이 제시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꾼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결핍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지금 라헬로 말미암아 마침표로 찍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라헬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훗날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라헬을 얻는 그 순간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기 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라반의 동네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풍습이 없었다라는 핑계로 이 야곱이 잔치로 정신이 없을 때 언니 레아를 야곱의 품에 안겨준 것이지요. 이를 안 야곱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자기가 지금 여지껏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오직 라헬이었는데 지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당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 중에 결혼은 사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답니다.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고 야곱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사랑만 가지고 지금 결혼을 하려 하는 겁니다. 제대로 콩깍지가 쓰인 거지요. 그 라헬이 내 여자가 된다면 7년이든 14년이든 21년이든 이 한 몸 희생해도 된다라는 각오로 반응하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비해서 많이 나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한 여인에게 그러고 있지만 아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내가 시작한 이 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사업, 직장 혹은 어떤 것이든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겠지,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하나님이냐는 질문을 우리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지만 떳떳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교묘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는지,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만큼 교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마치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자부하며 살아간다면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질, 우리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특별한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돈에 얽매이지 않을 방도가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추구하려다 보면 결국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익을 위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남들도 다 한다라는 변명하에 말이지요.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라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을 했지요. 근데 당시에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값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일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평소 치르는 값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의 값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야곱을 일꾼처럼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한 거지요. 라헬이라는 목표만 마음에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하고 얻은 여인이 누구지요? 바로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이
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아내를 속임수 당할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삼촌 라반을 나쁜 사람이다 비난을 하고 피해자는 야곱이구나. 그래서 야곱의 삶이 회복이 아닌 더 망가지는 듯한 인생을 살면 어떡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시선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은 정보가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야곱을 좋은 시선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이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야곱이 아니라 바로 레아라는 겁니다. 레아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9장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에 대한 설명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 강조되고 있지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근데 레아에 대해서 시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단순히 레아의 시력이 안 좋았던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라헬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이 나쁘다와 아름답다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력이 나쁘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다와 거리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팔뜨기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습니다. 평생토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온 인물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를 그렇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 없지요. 어쩌면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 야곱보다 더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레아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당대에는 자식을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야곱과 비교했을 때 방향만 다를 뿐이지 엉뚱한 사랑에 지금 눈이 팔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레아가 아기를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그녀는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외로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원했던 사랑이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를 향해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과 같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사 이야기에는 우리의 인생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2018년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성공, 물질 혹은 즐거움. 아무리 얻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혹여나 우리가 바래왔던 그 사랑이, 그 성공이, 물질이, 즐거움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한들, 우리의 손에 잡힌 한들 결국엔 그것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손에서 놓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겠지요. 그래서 7년간 힘들어도 꾹 참고 라헬을 얻는 그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과 동침하는 그날 어찌 되었죠? 우리 창세기 29장 25절 초반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것을 원어로 번역을 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 희망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잡는 것 같지만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스러운 모습과 배울 만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 갈망했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은 결국 아침이 되면 레아가 됩니다.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꾸는 그 꿈, 소망, 상상, 그 모든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원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엉뚱한 사랑에 목을 맸구나. 내가 엉뚱한 우상을 바라봤구나. 내가 더 나은 대상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며 사랑의 방향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는 것이지요.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또 엉뚱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저 대상만 바뀌었지 우상 숭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혹은 나 자신을 탓하며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을 탓하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싸잡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첫 번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물질을 사랑했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옮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물이 참 많이 등장했지만 영적인 성장을 보이는 인물은 유일하게 레아입니다. 비록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레아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29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총 4명의 아들을 낳았죠. 아이를 낳을 때 레아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초점은 엉뚱한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고백이 32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응답하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 사랑의 방향은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랑에 목을 매는 것이지요. 근데 넷째 아들을 유다를 낳고서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는 뭔가 당당한 기백이 묻어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다고 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녀는 주님께 마음을 드렸기에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엉뚱한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사랑이다.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레아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심지어 어떤 우상에 매여 있을 때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사랑이다.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을 풀어줄 품, 그 품은 단 하나,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그 유다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유다를 낳은 인물이 레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레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정체성을 찾을 만한 곳, 혹은 인물, 혹은 사랑, 그러한 우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조정받아야 하는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소망을 두고 시선을 오직 주께만 향하고 초점을 주님께만 향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내일이면 2018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엉뚱한 곳에 향해 있으십니까? 2018년에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이끌림 받았고 2019년에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짜들을 빨리 몰아내시고 내가 엉뚱하게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보내며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엉뚱한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참 소망과 희망이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